우리가 바울 서신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데 그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일가 친척들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일이었어요. 이게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내가 그들의 구원을 받은 일로 인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다. 이스라엘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의 심정을 그렇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오늘 이제 12장의 내용을 보면 아주 짧지요. 1절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으로 이 12장을 다 기록하기에는 주보에 지면이 부족해서 그 중간에서만 뽑아서 했는데, 오늘 1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의 일상의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 로마에 산다고 하는 것, 그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로마에 산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아주 번화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번화가인데 온갖 우상들과 술집들 뭐 여러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홍등과 같은 그런 거지요. 당시 로마의 음란함이나 우상 숭배는 뭐 말로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뒤숭숭했지요. 자, 바로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거룩한 산 제물로. 로마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신들이 이 그리스 문화 이후로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로마의 문화가 형성됐으니까 신인 형상을 한 그런 우상들이 즐비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무슨 이 두상, 흉상, 뭐 엄청나게 많은 신상,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신들의 형상이 로마에는 수두룩했어요. 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상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산 제물로. 그래, 로마에 있는 모든 제사는 죽은 제물이지요. 이미 유대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도 마침이 됐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죽이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죽이는 제사를 드릴 때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하는 얘기가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에서 끊임없이 신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죽은 제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살아있고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고 더 이상 죽은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산 제물이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 아브라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흠양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의 제사는 양을 잡아서 죽여서 번제해서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삭을 산채로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잡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말리셔요. 그래서 수풀에 걸려있는 양 한 마리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 양으로 하여금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지요.
이미 이삭은 산 제물이었어요. 산 제물. 살아있었잖아요. 살아있고 제사 후에도 이삭은 살아있어요. 언약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죠.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언약을 가진 백성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도 산 제물이고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어떤 분은 산 제사라고 딱 정해서 말하는데 아니, 예배보다 더한 거예요. 예배보다 훨씬 폭이 넓은 게 산 제사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아주 인격적이고 긍정적이고 의지도 강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고 좀 기분 좋으면 막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막 찬양도 하고 나오면 힘이 쭉 빠져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 인격이. 그리고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산 제물을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배에 극한된 게 아니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루 24시간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올 때만 거룩하면 안 되겠지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나가면 막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늘 동일해야 돼요.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배경에서 이걸 이해한다고 하는 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이 토속 종교라고 하는 아주 이 예배자의 지성과 이 정성을 요구하는 그런 종교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무속을 하는 그 무당, 신접한 자들이지요. 그런 분들은 새벽에 한 3시에 일어나서 한겨울에도 실제로 찬물로 목욕을 해요. 계곡 같은 데 가서. 왜? 신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지성을 드리죠. 정성, 치성이라고 그래요. 치성. 그래 있는 속담도 지성이면 뭐라 그래요? 에이, 지성이면 강원도지. 뭔 얘기인지 몰라요? 좌기란 집사 아들이 지성이잖아. 우리나라 속담은 지성이면 감천이야.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배하는 자가, 신을 찾는 자가 온갖 정성을 다 드리면 하늘이 감동한다고. 이거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에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가 정성 들여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들은 쓰레빠 신고 오지 마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적인 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이게 없으면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듣지 않으려면 결국 뭘 찾게 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감동하실까를 찾는 거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걸 시도하려고 해요. 이거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산 제사라 그러니까
막 10,000원짜리 빳빳이 데리고 5만 원권 데리고 해가지고 헌금 내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이게 산제사가 아니야. 산제사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조용히 듣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럴 때 우리 어때요? 막 소리치고 막 난리치잖아요. 북을 때리고 막 악기를 꽹가리고 막 시끄럽게 하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기독교는 조용히 듣는 종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조용히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듣는 것보다 우리의 말하는 것을 먼저 해요.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나이가 드니까 그렇게 되나 봐. 집사람이 저한테 어제 그래요. 권재 선생님이 불고기, 권사님들 그 공연 와줘서 고맙다고 불고기 그래서 내가 에이 안 먹는다 그래 그랬어. 무슨 뜻이냐면 어디 식당 가서 밥 사주는 줄 알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끝까지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 김동림 권사님이 불고기 사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하신대. 그 얘기를 중간에 잘라 먹고 아이 식당 안 가. 떡 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죄야 나 이런 사람이야. 미안하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말씀하려 하는데 잠깐. 내가 얘기할게요. 하나님 내 계획이 뭐냐면 이거. 이게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돼버린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답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답답해하고 거절하죠. 오늘 바울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네? 우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새벽 예배도 있고 한데 이 예배 시간 가지고 다 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네?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을 떠날 수도 없어요. 시편에 보니까 오늘 교동문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좀 피해 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바다 끝까지 내가 도망쳐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는 그것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느냐?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래요. 바울이 생각하는 것을 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 곧 자비. 이건 불교의 자비와 달라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이 바울을 견뎌내신 것. 바울이 어떤 인생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서고 그 일을 위해서 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어떠한 이유로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일을 그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이렇게 그에게 나타났던 거지요. 그 자비하심을 바울이 알고 그 자비하심으로 그 오래 참으심과 그 용서하심과 그 넓은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권면하는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중요한 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 이 세대, 바울 당시에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 또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를 이야기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냐면 로마도 요즘 못지 않았어요.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명들이 로마 문명 아래 있어요. 로마 문명 아래. 로마 문명은요, 그냥 뭐 인간이 중심이 된 그런 문명 정도가 아니고 신과 인간이 짬뽕된 그런 문명이에요. 신인 복합의 그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온갖 음란함이 다 있어요. 세상의 모든 지식들이 다 모여요. 로마에 가면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지식인들이 다 몰려들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 가운데 기독교가 거기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바울아, 얘기 좀 더 나눠보자. 무슨 뜻이냐면 네가 말하는 기독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야. 근데 네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기도 해. 토론거리로 삼는 거죠. 여러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학문을 즐기는 사람들 말이지요.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밤새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사상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매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어디 일타 강사 막 인생 강의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강의하면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별 난리가 나는 이유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게 귀가 잘 기울리거든. 얼마나 재밌어요, 듣고 있으면. 그런데 듣고 끝나면, 듣고 돌아서면 아무것도 없어. 인생의 영양가라고 하나도 없어. 네? 오늘 여러분 바울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가 존재하고 로마의 그 세대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으면 거기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변화예요, 변화. 그게 변화예요. 어떤 분들은 변화를 정말 크게 겪습니다. 바울도 이 변화를 겪은 분이에요. 네? 바울도 엄청난 인생의 변화를 겪어요. 그는 유대교에 있었으면 지금 쩌렁쩌렁 큰 소리 내고 잘 나갈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거 다 때려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혹독한 매가 있고 강도의 위협과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환영해주고 박수치는 탄탄대로의 길이 아니라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매 맞아야 되는 고난과 고통의 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이 정상의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버리지 않아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싸워요. 오죽하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오죽하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여기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라는 거지요. 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주의 종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 다루듯이 안 해요. 노예는 어떻게 다뤄요? 말 안 들으면 채찍으로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채찍으로 맞아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채찍 들고 계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좀 있으면 나오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려고 해요. 아우,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성질 낼 거고, 이거 안 지키면 때릴 것 같고, 두렵고 무서워 공포에 시달리고, 그래서 억지로 해요.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때릴까 봐 안 맞으려고. 실제로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셨어요. 어디서? 율법의 정죄하에서 이제는 복음의 은혜로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이런 거죠. 어떤 분은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막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이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고 이런 걸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무서운 세력에 대하여서 강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시는 거죠. 나 혼자가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자리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죠. 거절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거절을 하는 거지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지요. 오늘 본문의 3절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 항상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관념, 이 고정관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냐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또 성도들 이렇게 계급을 나눠가지고 이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요. 학자들이 연구하고 수천 년을 연구해 왔는데도 잘 모르는 구절들이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멈춰야지 거기서. 이 앞이 절벽인지 평탄한 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걸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저리 날아가 버릴 수도 있어요. 이단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유리한 대로 끌어와서 해석하는 게 이단들이에요. 날카로운 칼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날카로운 칼이. 그런데 이 날카로운 칼이 있는데 이 칼을 본 사람은 그 칼의 위험성을 알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 칼이 살에 닿거나 이러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도 않고 그저 짐작으로 야, 그 칼은 먹는 거야 라고 해서 먹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칼은 끓여 먹는 거야? 구워 먹는 거야? 삶아 먹는 거야? 짐작하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추론한다고 하는 게.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였을 때 잘 모르는 것도 나와요. 이해하기 힘든 일도 생겨요.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각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것이 천차만별 다 다를 거예요. 그럴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의 고집은 어떠냐면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럼 하나님 제가 금식할게요. 이래버려. 진짜로. 아니라고요? 그럼 내가 금식하죠. 응? 금식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니니까. 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발가락으로 코 파보신 분 있나요? 네? 발가락으로 코딱지 판 사람 여기 없을걸요? 정글에 가면 있지. 원숭이들. 원숭이는 발이 코에 닿잖아. 사람은 그게 안 돼. 각기 우리가 가진 모든 지체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믿음에 대해서도. 이제 은사에 대해서 밑에 쭉 나오고 있죠.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손가락이 여러분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손가락이 손에 붙어 있어야지 손가락이지. 발에 붙어 있으면 뭐예요? 귀에 붙어 있으면. 아니 손가락이 여기 붙어 있으면 되냐고. 여기 없고 손가락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어 봐. 손가락 아니야. 귓가락이지. 네? 각기 우리가 맡은 바 각 지체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로 예를 든 것이지 우리 어떤 사람은 손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내가 왜 발이야? 근데 발이 없으면 안 되거든. 발이 없으면 걸어갈 수가 없잖아. 손이 없어도 안 되거든. 눈이 없어도 안 되고 귀가 없어도 안 되고 우리의 지체 중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거든. 오늘 봉고사님 너무 멋져 보여요. 제가 그 머리 색깔이면 여기 성도들이 이렇게 안 앉아 있을 거야. 저 얼굴 시커매가지고 머리 하얀 인간은 도대체 뭐냐. 외모만 보고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 염색 안 하면 하얗거든. 아무튼 나는 왜 발휘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지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지체들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각 사람들이 모두 각기 자기의 은사를 찾아서 일하는 것과 같다. 누구는 손가락이고 누구는 콧구멍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발일까 새끼발가락일까 나는 귓구멍일까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요. 그 생각 자체를 하는 순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너는 발가락이다 너는 손가락이다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의 지체와 같다. 그러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거지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해서 밑으로 쭉 나와요. 8절까지. 여기 보니까 뭐 믿음이 많은 사람은 뭐 주고 작은 사람은 뭐 주고 이런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은사를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십시오 한다 그래서 그거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 거가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셔요. 그래서 은사는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그냥 필요한 대로 그냥 아무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주셔요. 어떤 사람은 이 은사 관리를 못해가지고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은사는 선한 목적으로 주어지지만 그 은사를 악한 일에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우리를 성령처럼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이 은사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원에 돈벌이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님 있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침의 은사를 줬더니 처음에는 잘하더니 나중에는 돈벌이를 삼아. 얼마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찾아온 사람, 부르는 게 값이지 뭐.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해요. 우리나라에도 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저 이단이 되고 나락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았어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고 나가는 거죠. 그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는 목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가 정해주는 게 아니야. 아유, 우리 GSM은 음악 잘하니까 뭐 이거에 저거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서 가장 즐거운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야, 스스로.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여러분들이 아주 피동, 곧 입력된 로봇처럼 움직일 때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은 아니지, 다른 교회 사람들은. 가만히 서 있어. 시키면 시키는 것만 딱 해. 그건 로봇이야. 여러분 요즘 나온 로봇들 막 걸어다니고 막 점프하고 막 빙빙 돌고 난리를 피잖아요. 그게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입력을 시켜놓으니까 하는 거야. 사람처럼 지능을 가지고 행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공지능이야. 사람이 입력한 대로만 하는 거야. 그 이상의 그 이하도 못해. 근데 이 로봇은 사람하고 달라. 똑같은 일을 수만 번, 수천만 번 반복을 해도 불평이 없어. 사람은 안 그래. 사람은 동일한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해놓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질을 내. 내가 바보처럼 보이냐? 내가 로봇처럼 보이냐? 응? 사람은 성질을 내. 왜?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 응? 자, 결국 은사는 뭐냐면 우리가 행해서 가장 즐거운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해. 그래서 은사를 잘 행하게 되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은사를 행한 자신뿐만 아니라 은사를 가지고 행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들어오게 되죠. 함께 들어오고. 이게 은사예요. 그런데 은사가 아닌 경우에 옆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해.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금방 빨리 놔둬야 돼. 금방 계속 할 필요가 없고 다른 일을 또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런데 사실 우리 같은 이 몇 명 안 되는 소수의 공동체에서는 그게 참 어렵잖아. 이거저거 한다고 하는 게. 자, 이제 은사에 대해서 8절까지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9절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면 사랑 얘기가 나와요. 사랑.
아니 왜 뜬금없이 은사 얘기하다가 사랑 얘기를 하는 거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은사,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이 뭐냐면 그냥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감정, 이런 게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사랑한 것처럼 이 사랑이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거지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늘 꼭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거죠. 악을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은 뭐냐면 공동체를 깨고 부시는 악한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데 그러나 너희는 악을 미워해라.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래서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아주 무서워요, 성경은.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적인 이 범죄 안에 들어오지 않게 되길 바라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공동체를 빈밥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옛날 족보 자랑하는 조선시대 양반들 족보 있잖아요. 그 진짜 뜯어보면 개족보 나와요. 심한 말이겠지만 족보를 자랑할 게 없어. 진짜로. 이게 완전 그 족보 자랑하는 건 좋은 것만 써놨거든. 옛날에 누가 대감했고 뭐 영의정했고 좌의정했고 이런 좋은 것만 써놨고 진짜 보여야 될 것들은 다 감춰버리고 안 썼으니까 사라지는 거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성적인 범죄 절대로 해당되면 안 돼요. 이 공동체를 부시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것은 악을 떠나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걸 덮어주고 용서하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바울은 정확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에는 굉장히 큰 손해도 볼 수 있어요. 대인관계 끊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그걸 끊지 못할 때 어떤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더 이상 이 관계는 유지되면 안 되겠다 해서 끊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질질 끌려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악에 속하는 거예요. 결국 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악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악을 미워하라. 여러분, 미워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GSM 공연 봤잖아. 거기 아주 마음에 드는 표현이 있더라고. 응?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만나가지고 이리 오너라 뭐라 그러지? 잘도 안 해. 저리 가거라. 뒤태 뭐 볼 게 있어야지. 거기에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더라고. 어와 통통 내 사랑. 어와 통통 내 사랑 아니야? 우리 집엔 통통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와 통통 내 사랑. 또 뚱뚱 내 사랑 그러면 성질 낼 거 아니냐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뭐냐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악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가지고 늘 지켜보는 거예요. 순간 넘어가거든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이 내게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줄 때 즉시 끊어내야 돼요.
더 이상 그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악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사창가로 일부러 들어가요. 야, 나는 여기 들어와도 유혹 안 당해. 나는 멀쩡해. 그의 눈으로 온갖 것들이 입력이 되고 귀로 다 들려요. 자기는 그런다고 하는데 아니죠. 속에는 이미 썩어 병들어집니다. 근데 실제로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거기를 변화시켜요. 달라요. 악을 미워하는 사람과 악을 대충 덮고 넘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죠. 대인관계 때문에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12절로 13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한다고 하는 건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야, 춥지, 배고프지, 밥 먹어라, 옷 입어라, 말로 하지 말라는 거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누군가에게 줄 것을 미리 준비하고 다녀야 돼요. 한쪽 호주머니에는 정말 이 노숙자 같은 그런 분들이 손을 내밀 때 거절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이런 사랑도 필요한 거죠. 막 내 재산을, 전 재산을 다 털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에게 한 끼 밥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너그러운 마음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로 말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네? 힘들죠. 나 막 주워 박는데 누가 축복할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축복하라고 해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게 무시무시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즐거워하면 내가 울고 있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바꿔야 돼. 이게 심령을 새롭게 해서 변화되는 거지. 변화돼야 돼.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즐거워하고 잘 돼.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래요? 이게 바로 시기와 질투야. 예수 안에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오직 마음이 새롭게 변해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 이게 더 어려워요.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보다 이게 더 어려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언제? 내가 변화될 때. 여러분 변화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차지 말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18절에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원수된 이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데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근데 여기 오해하면 안 돼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니까 도둑놈, 강도, 살인자 이런 사람들과
막 그 죄를 다 인정해주고 덮어버리고 무조건 손잡고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용서해줘야 돼요. 용서를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용서해줄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함께 죄로 가겠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해 주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우리가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갚으셔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에게 원수 갚지 않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 다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게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사울이 믿겠어요. 자기 죽이려고 쫓아다녀. 군사들을 다 풀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려. 도망 다녀야 돼. 죄도 없는데, 나라 구했는데. 골리앗 때려 눕힌 게 그렇게 죄냐고. 근데 도망 다녀.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찔러 죽이면 됩니다. 지금 죽여버리세요. 기회가 몇 번 왔는데도 다윗이 사울에게 손 안 대요. 왜? 원수 갚는 것이 죽게 있음을 아는 거지요. 죽게 있음을 아는 거예요. 원수 갚으려고 하다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병이 들어요.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으려 하지 말고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숯불 쌓으려고 이것을 행하는 게 아니고 원수가 나에게 해를 끼쳤다고 해서 같이 악에 악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방법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의 선한 방법은 곧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주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죠.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하고 큰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과 악이 부딪히게 될 거예요. 악과 악이 부딪히게. 우리가 스스로 악한 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건 뭐냐면 같이 악을 품는 거예요. 김영룡 안수집사님하고 제가 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물론 키가 상대가 되지 않지만 신권쌤 되게 좋아하네. 키가 훨씬 크잖아 저보다. 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손이 닿더라고. 저는 이렇게 해도 저 난방기 저거 스위치도 손에 안 닿아 아침에. 아무튼 막 악을 가지고 서로 해봤자 그게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되는 일이 티끌만큼도 없어. 오히려 차라리 손해보는 일을 해. 그리고 인내하고 참아.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도해야지. 우리가 악에게 진다는 것은 뭐냐면 너 나한테 악한 일을 했어. 너 똑같이 해줄게. 이거지. 악에게 지는 거는 악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에게 지지 않기를 바라요. 속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속여요. 우리 인생에 마귀가 우리를 속여버려. 순간 넘어갑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지요. 교회들이 싸우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면 무서워요. 서로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서로 악에 속한 자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무서운 거야. 종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 전쟁을 일으키는 그 일을 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거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악을 대적해서 이겨낼 수 있는 악에게 지지 않고 선에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